조상님이 꿈에 자주 나타난 진짜 이유, 놓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조상님이 꿈에 나타날 때 우리는 가볍게 지나치곤 합니다. 그냥 그립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 마음 속에 무언가가 남아서일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꿈은 단순한 상이 아니라 마음의 메아리요, 업의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자주 꿈에 나타나는 조상, 그 빈도와 장면이 특별하다면 그것은 단지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꿈은 말이 없지만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뜻을 전합니다. 특히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은 우리 삶의 방향을 일깨우고 내면의 정화와 연결된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괴로움이나 불안이 있다면 조상님의 꿈은 그것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 말씀과 고승들의 가르침, 그리고 수행자들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조상님이 꿈에 자주 나타나는 이유를 깊이 있게 풀어드립니다. 단순한 미신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바꾸기 위한 자비로운 신호로 바라보면 이 메시지는 분명 당신에게 깊은 위안과 통찰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1부. 조상 꿈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왔다는 것은 그리움이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리움은 가슴 속에 머물러 있을 뿐 꿈속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진 않습니다. 꿈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 형상이 업의 인연을 타고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고 그 물이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고. 조상님이 꿈에 찾아오는 것은 멈춰버린 인연의 물줄기가 흘러가길 바라는 자비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조상님이 나를 걱정하셔서 꿈에 나타나셨다. 또 어떤 이는 두려워합니다. 혹시 무언가 원한이 남은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꿈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기회입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 삶에 놓친 무언가가 있다는 경고이자 그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아직 있다는 자비의 알림입니다. 불교에서는 육신의 꿈이라 하여 마음에서 비롯되는 꿈의 6가지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 중 하나가 업의 기억입니다. 삶을 살면서 무심코 지나친 인연, 미처 회양하지 못한 공덕, 감사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후회가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 꿈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닌 이유입니다. 조상님은 과거의 나의 일부이자 현재 나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꿈에 나타났다는 건 지금의 나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 고통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온 건 아니었는지, 혹은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조상 꿈은 삶을 향한 불빛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듯 그 등불을 무서워 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주 나타난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그 뜻을 묵묵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는 조상이 아니라 내 삶의 고리, 내 업의 실마리,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2부. 조상님이 자주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들. 조상님이 꿈에 한 번 나타나는 것도 특별한 일인데 그 모습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전해받은 기운이 형상으로 드러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꿈속 조상님의 얼굴이 또렷하거나 대화를 나눈 것처럼 생생히 기억이 나고
꿈을 꾸고 난 뒤에 오래도록 마음이 남아 있다면 그건 지금 삶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특히 꿈을 꾼 후 몸이 피곤하거나 아픈 느낌이 들거나 일상에서 감정의 기복이 커진다면 그건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당장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려 애쓰기보다 나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즘 무언가 불안한 일은 없었는지, 감정이 쉽게 요동치진 않았는지, 내가 외면하고 있는 삶의 무게는 없는지. 조상님이 자주 나타날 때 흔히 동반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간 기억들이 유난히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의 풍경, 잊었던 사람의 얼굴, 그 시절의 냄새와 감정들이 하나 둘 마음에 스며듭니다. 이는 현재 내 삶이 과거에 나와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낯설어지며 어딘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조상님의 꿈과 별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고 삶의 고통과 기쁨을 모두 경험한 존재입니다. 그런 조상님이 자꾸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그 고리를 잇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감정, 내가 떠안고 있는 선택, 내가 피하고 싶은 아픔을 함께 바라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두려움이나 저주가 아닌 내 삶을 바꾸려는 자비의 표현임을 아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자주 찾아오신다는 것은 지금이 내 삶을 다시 세워야 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몸을 쉬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 기도는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조상님이 남긴 인연은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의 일부이기에 그 메시지를 잘 듣는 것이 곧 나를 치유하는 길이 됩니다. 3부, 업장과 마음의 불균형이 부르는 신호. 사람의 삶은 업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 업은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것도 있고 살아가며 쌓은 것도 있으며 때로는 대대로 전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대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아서 어디로 가든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조상님이 꿈에 자주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업장의 작용 때문입니다. 업장이란 마음속에 쌓인 어둠과도 같은 것, 알게 모르게 지은 생각, 말, 행동이 마음의 얼룩처럼 남아 삶의 방향을 흐리게 만듭니다. 내가 이유 없이 우울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사람들과 자주 부딪힌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증상은 마음과 업이 어긋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상님이 반복적으로 꿈에 나타날 때 그 모습이 흐릿하거나 말없이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거나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마음의 불균형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조상과의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외로워지고 삶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숨이 가쁘고 마음이 무거우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된다면 그건 내 업장이 조용히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업장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향한 길 위에서 잠시 마주해야 하는 어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지금껏 외면해온 내 감정, 받아들이지 못한 인연, 미처 용서하지 못한 내 자신이 숨쉬고 있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자주 나타날 때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 내 안의 업장을 살피고 불균형해진 마음을 다잡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조상님께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이 조상의 뜻과 부합하는가를 묵묵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업장을 비추는 등불을 켜면 삶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상님의 얼굴이 더 이상 슬프지 않고 꿈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으며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4부 조상님의 미련과 메시지를 해석하는 법. 조상님이 꿈에 자주 나타날 때 그분들의 얼굴이 늘 슬퍼 보이고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거나 무언가를 전하려 애쓰는 듯한 모습이라면 그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일으킨 바가 세상을 만들고 세상이 일으킨 인연이 다시 마음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이 전하려는 메시지도 바로 그 마음과 인연 속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미련입니다. 살아생전 다하지 못한 말, 끝맺지 못한 인연, 감사하거나 사과하지 못한 감정들이 영혼의 한 조각처럼 남아 꿈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인데도 계속 꿈에 나타난다면 그건 그분의 혼이 아직 온전히 회양되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거나 마음으로부터 진심 어린 공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삶의 한 자락에서 그분이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꿈속에서 조상님이 길을 잃은 듯 서 있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그건 나에게 기도와 회향의 공덕을 요청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조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거나 편지를 건네려는 모습이라면 삶의 방향에 대한 조언이나 경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장면을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이 지금 내 삶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은 늘 상징으로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꿈이 일어난 이후에 내 감정과 변화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조상님이 떠난 후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꿈, 그 꿈을 꾼 후 일상이 유난히 흔들릴 때 그건 지금 삶에서 놓치고 있는 본질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정해진 문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진심으로 그동안 미처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평온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분이 원하셨던 길이 있다면 그 뜻을 기억하고 작은 일 하나라도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조상의 미련은 끝맺지 못한 인연이지만 그 인연은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인연과도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꿈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엔 평온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5부 조상 꿈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는 방법. 조상님의 꿈은 그분들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이 내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신기하게 여기고 조상의 기운을 외부의 무엇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외부에서 오는 듯하나 사실은 내 안에서 비롯된다. 조상 꿈 역시 그렇습니다. 그 형상과 느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품고 있는 감정과 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자주 나타날 때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은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지, 어떤 습관에 매여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삶은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조상 꿈은 그 마음이 보내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꿈에서 슬픈 얼굴을 한 조상을 보았다면 그건 내가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음을 뜻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조상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면 그건 지금 내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조상님은 내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흔들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상 꿈은 단지 해몽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삶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 거울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어떤 관계를 돌보지 못했는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되돌아본 후에는 하나의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감사의 인사 한마디, 차분한 마음으로 올리는 차 한 잔, 혼잣말처럼 올리는 기도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실천은 조상을 향한 것이지만 사실은 내 삶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조상님은 늘 말씀하지 않아도 그저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그 따뜻한 시선이 꿈에 비쳐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조상 꿈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걸음을 바로잡는다면 그 자체로 조상에게 가장 큰 공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진심을 담은 삶을 살아갈 때 꿈은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마음엔 깊은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6부 조상님께 마음을 전하는 기도와 회향. 조상님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고자 하면 자비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쉽게 놓치는 것 중 하나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릴 때 조상과 나 사이의 인연은 빛처럼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난 정성은 형상보다 깊고 소리보다 멀리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성은 짧은 말 한마디에도 담기며 침묵 속에서도 전해집니다. 조상 꿈이 반복되거나 그 존재가 자주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어떤 절에 가지 않아도, 정해진 의식을 따르지 않아도 그 기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이 삶까지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 삶에서 조상께 어떻게 회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회향이란 공덕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은 정성,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 나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노력, 그 모든 것이 회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마음도 모두 조상님께 드릴 수 있는 공덕의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삶을 통해 하루하루 회향을 실천하면 조상님의 영혼도 점차 맑아지고 내 마음도 조용히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와 회향은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조상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올리는 그 순간 나는 내 삶을 정화하는 동시에 지금 이 인연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회향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며 기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기도를 올릴 때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흘려보내십시오. 그 진심은 반드시 닿고 삶의 어느 순간에서 다시 빛으로 돌아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회향은 제사가 아니라 삶에서 베푸는 따뜻함입니다. 7부 조상 꿈은 곧 내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는 늘 조상님이 왜 꿈에 나타났는지를 고민합니다. 혹시 무슨 뜻일까?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걸까? 두려움과 궁금함 사이에서 자꾸만 해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해석보다 중요한 것이
자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꿈은 세상의 신호가 아니라 마음이 나에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은 외부에서 오는 듯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안과 밖이 만나는 접점에서 피어난 형상입니다. 꿈속의 조상은 내가 놓치고 살았던 고마움의 얼굴이고 감사하지 못한 나날들의 그림자이며 한 번도 온전히 껴안지 못한 내 감정의 분신일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이 자주 떠오르고 그 기운이 자꾸 다가온다면 그건 내 마음속 어딘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걸 미뤄둡니다. 사과도 감사도 이별도 늘 다음에라는 말로 덮어둡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언젠가 꿈이란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조상님의 꿈은 그렇게 내가 정리하지 못한 마음들이 맺힌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무서워하거나 해몽에만 기대기보다 이제는 내 마음을 마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조상님이 나를 지켜보듯 나도 내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꿈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내가 나를 돌아봐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은 조상을 기쁘게 할 만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가만히 묻고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사랑했던 존재가 지금도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꿈이라는 문을 열고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그림자를 통해 결국 내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의 그늘, 내가 놓친 고마움, 내가 두려워한 이별, 그 모든 것이 조상님의 형상에 담겨 내게 말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을 듣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하여 꿈이 멈춘다 해도, 조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그 마음은 여전히 내 삶을 지탱해주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조상님의 꿈은 결국 내 마음의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을 마주한 지금, 이제는 빛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